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함과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닿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담대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 담대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 이러한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먼저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부족함과 넉넉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한 것과 넉넉함의 기준이 여러분은 무엇이 됩니까? 오늘 주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나는 물질이 있어야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나는 물질이 풍부해야 됩니다. 아주 너무 많아야 됩니다. 그게 넉넉함이고요. 물질이 부족한 게 부족한 나의 삶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기준입니다. 아니 있고 없고의 그 기준 물질의 이러한 것의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고 내 마음이 나는 넉넉하다 많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동의 기준이야. 있고 없고 물질 마음 다 소용없고요. 내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나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언제든지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넉넉한 사람.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 여러분의 기준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요 전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해가 멈추어 섭니다. 그때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인물이에요. 사실 주인공은 누구냐? 모세라는 인물이죠. 그리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 에스트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아주 짧은 뭐랄까요? 단막 인물이 나오는데 그게 여호수아예요. 뭐야? 너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한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앞에 뭐라고 됐어요? 1절에 보니까 모세 뭐예요? 수종자예요. 이게 온전한 단어인지 모르는데 옛날 분들은 아시죠? 따까이. 그게 온전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부하라고 그럴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냥 무조건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뭘 하라 그러면 가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수종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했느냐? 모세가 그냥 하는 일에 쫓아서 하라 하면 하는 쪽으로 마치 모세의 종처럼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니 장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론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을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많아야죠. 나올 때 60만이라 했으니 그 사이에 광야의 삶 속에서 아무리 못해도 줄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2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의 수종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한 수 더 뜨세요. 뭐라 그러면 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해야 될 일이 남았지?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 이제 가야 된다. 근데 그 땅이 어떤데요? 적군이 아직도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 야 이제 여호수아 너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을 딱 감고 여호수아라는 인물로 지금 감정이입이 돼서 딱 들어가 보세요. 그때 그 상황으로 딱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 아유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해야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생각이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를 본다면 정말 뭐랄까 겁이 나고 두려움을 갖고 있겠죠. 내가 무엇인데 이 모세라는 내가 정말 봐도 따르고 싶은 리더자였던 이 모세, 그 모세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이 모세와 했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일,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가운데 여러분이 막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존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내가 참 이분은 참 신앙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 근데 그분도 이루지 못한 일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그분이 했던 일보다 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크면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네반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해가 짓는 곳까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라. 근데 뭐라고 해? 해 족속도 산다? 이렇게 해 족속 무시한 전쟁에 강한 거죠.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서 무턱대고 나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면 여호수아에게 지금 겁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평성은 이렇게 하고 무기는 이렇게 제작하고 야 적군은 이게 약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느냐 너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의 책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 이런 물질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 그래 그 물질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돼 라고 얘기하기보다 뭐라 하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뭐라냐? 먼저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행한다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샘플을 주시요. 누구요? 모세와 같이 행했던 것처럼. 너 모세 보지 않았느냐? 너 모세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냐? 모세가 어떻게 리더십을 이끌어갔느냐 아니야? 내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너는 모세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너는 모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좋은 어떠한 선배, 어떠한 목사님, 어떠한 분을 따라가다가 그분의 한 일보다 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겁이 나고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일으켜 세웠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의 눈이 좀 이렇게 넓어져야 돼요. 사람을 통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너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요. 지금 여호수아에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 그도 나와 함께함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또 9절에 뭐라 하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강하고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디든지 함께 갈 것이니 형통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심정이 겁과 두려움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하나님이 감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뭐라 했어요? 4절에 우리가 한 번 더 드렸지만 겁과 두려움 없으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제 이 찬양 때문에 다시 한 번 드리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바울은요 얼마나 멋있는 인물이었는지 바울의 인생의 삶에 보면 참 바울을 옆에 두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오늘 보조 이야기에서 사도행전 27장의 말씀, 27장 14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로 후송하게 됩니다. 죄인으로서 로마에 가게 돼요. 근데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죄인들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제 어떤 그레데라는 항구 큰 도시에 있다가 그 항구에서 이제 어떤 지역으로 이제 가게 돼요. 로마를 지어가기 그 중간에 거쳐 가게 되는데 바울은 사실은 가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겨울에 여기서 낚으면 안 된다. 여기 춥다. 여기 별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환경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배를 끌고 그레데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역시나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아주 큰 강풍을 만났어요. 요래 일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한 강풍들이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유라굴라라는 이름이 나왔다면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작은 태풍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태풍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태풍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배가 막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얼마나 심했는지 사흘 동안 뱃사공들이 그 배에 아주 기술이 대단한 사람들이 사흘 동안 어떻게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나중에 이제 살펴보세요. 성계를 드릴 때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사흘 동안 그들이 막 노력하다 나중에 안 되니까 손을 놨어요. 포기했다는 거 이제. 이제는 죽는구나. 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는 아직 포기를 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포기하는 이들에게 바울이라는 인물이 딱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쳤다.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어떤 상황인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당시 황제, 로마 황제. 왜? 바울을 왜 로마에 가게 하시느냐?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거든요. 너는 가이사에게 서야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모든 생명 다 구원할 것이다. 배만 파손될 것이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들을 다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이라는 인물이 탁 나타나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어때? 그러다 백사공까지도 우리가 의지했던 인간을 의지했던 그 백사공까지도 손을 놨으면 이제는 완전히 다 죽었다고 절망 가운데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뭐냐,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뭐라냐, 나는 이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걸 압니다. 그 두려워하고 겁에 들려있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말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 그나마 의지했던 백성들도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들 앞에서 바울은 뭐라냐? 됩니다. 살았습니다. 왜 살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습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다윗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바울에게 그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복음, 그리고 그러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넉넉함을 느끼십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부족함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가 넉넉한 가운데, 우리가 아까 기준으로 말하면 물질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넉넉했느냐? 아니요. 바울은 뭐라 했어요? 감옥에 가는 종 신세예요. 노예 신세라고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이루어가지 못한 것, 남겨진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리더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담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 이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의 삶도 여호수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넉넉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